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제 본문에서는 신실함, 충성됨, 지속성, 꾸준함 이런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또 어제 본문의 후반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했죠. 돈을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돈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는,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됨, 신실함을 지켜갈 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격이 오게 되었을 때 돈을 사랑하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함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함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시편에 있는 말씀도 인용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고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 살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어제 후반부는 돈 얘기를 했고 이제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이라고 할 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쓸데없고 무의미한 논쟁,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 천국을 가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위해 행동한 결과는 무엇인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어제 본문의 돈이나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혼인 및 침상을 더럽히는 것들과 오늘 본문의 음식을 위한 이런 행동과 노력은 죄만 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에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 먹고 마시는 것, 돈 이런 것들,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죄만 지을 뿐이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며 투쟁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대가 지불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9절에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음식을 위해 나아갈 땐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하면서 10절 11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0절 11절 이 내용은 대속죄일 날 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동물의 제물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불태워 버립니다. 피만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 날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음식 얘기하다가 이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손해도 보고 희생도 감수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 있고 음식도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아가라. 이런 거룩한 결정과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대속죄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대속죄일 날 죽음을 당하는 그 동물처럼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앞에서는 불살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어졌죠. 13절에 그런즉 이렇게 또 당연히 이어집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도 그런즉 우리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삶,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값지게 유익되게 살아라. 진정한 유익.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무엇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은 무엇이냐? 가치가 있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러면서 이 땅에서 가치가 있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하면서 이제 예배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잠깐 이 가치가 있는 삶, 이 땅에서 가치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관된 참고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골로새서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게 될 내용입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의 답은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히브리서에서 유명한 핵심 구절이 앞에서 본 12, 13절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읽을 15, 16절입니다. 자,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5절은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16절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통전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예배, 이런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 이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수평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는 제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16절에서 이런 수평적인 삶의 예배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제사가 그 다음 17절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본문 7절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는 영적 리더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17절은 이런 영적 리더들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심으로 그들을 만들면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멘토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어떻게 섬기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개혁시키는 것을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즉 부르심,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만약에 즐거움으로 할 수 없고 그들이 근심으로 하게 하면 그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특별히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이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지 않고 음식, 어제 본문처럼 돈,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삶은 유익이 없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종합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땅을 한번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결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고 또 다른 것 찾지 말고 예수님 온전히 본받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